예.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늘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묻곤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쩌면 이 사역이기 때문에 일 아닙니까? 이것도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 위주의 목회, 사역 위주의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설교, 예배, 신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물론 다 하나님과 관계지만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는가.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음식 준비, 반찬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막 뭐 사오고 막 하고 해서 하는데 남편이 원하는 것은 그냥 아내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내는 빨리 밥 해줘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청소해야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역하다 보니까 뭐 기도하다 뭘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불변하니까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멘. 여러분들이 잘하건 못하건 뭐 죄를 짓건 다 사랑하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거든요.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간혹 어떤 사람이 뭐 죄를 짓거나 이러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겠지. 나 안 보실 거 아니야? 이렇게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속성이 영원하세요. 사랑도 영원해요. 아멘. 영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께 좀 혼난다, 야단 맞는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때문에 매를 가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시잖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또 이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이 사랑하세요. 물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농도가 약해지지 않나, 흐려지지 않나 하는 것이 제일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신앙적 포인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좋았지만은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하셨어요.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영적인 그 감동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동이 사라지기 쉽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교회예요. 그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다 좋다 너희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응?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하죠.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뭐 재물도 주신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대부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신앙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도 보고 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성향.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중요한 거, 챕터 1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된다. 뿌리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배웁니다. 계속 말씀 듣고 배워서 이제 그분이 어떠하면 알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 통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그죠? 어찌 보면 역사라고 하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래, 히스토리. 그걸 히스토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제가 들은 말이에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이 역사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구해 보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움직이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구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역사.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럼 왜 우리를 건지실까? 왜 우리가 죄에서 빠져서 허덕이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왜 우리를 건지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도 똑같아요.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터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한 감동이 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동에 감격이 와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공감을 하실 거겠지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가 그럴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니까요. 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감동, 감격,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진짜 그분 말로 따르자면 진짜 옛날 큰 대형 술집 주인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맨날 그냥 기생들 막 그런 거 안 좋은 거 막 죄악 가운데 살았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아들인데도 항상 욕만 얻어먹고 자랐대요. 자기네 집에 그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 대화 보면 반드시 동물이 들어간대, 짐승이. 개가 제일 많이 들어가대, 개가. 그만 욕만 듣고 살대.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확 망해버린 거예요. 망하니까 갑자기 갈 데가 없더래요. 들은 건 욕밖에 없고 나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성경을 전해줬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감동이 성령을 통해 오더래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같은 진짜 인간도 아닌 존재 같은 나를 사랑하셔. 그게 너무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꼬꾸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까지 됐죠. 유명하죠. 김용기 선교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분 자녀가 다섯 있잖아요. 다 선교사에 다 조입병이 됐어요.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도 아직 선교라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너는 뭐 선교라는 아들이 있어요. 지금 선교사 이름이 그 김선교라는 목사님이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자식들 다 선교사로 다 찍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에 대한 그분은 그 장점이 있어요. 물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만남, 조우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그 만남이 그걸 늘 같은 농도로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찐한 감동이 왔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전할수록 좀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게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설교 여러 번 들어봤고 집회도 참석해 봤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분하고 설교하면서 울어요, 막. 감동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 공감하는 분들은 같이 눈물 흘리는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멀뚱멀뚱, 뭐게 울어, 뭐게 슬퍼. 그렇게 와 닿질 않으니까.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 공감을 해요. 안 느껴본 사람은 뭐 저렇게 슬프나? 뭐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전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얼굴이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웃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기쁘대요, 혼자. 기쁘대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그때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 얼굴이 환한 분이 별로 다 그냥 한 주간 동안 삶에 찌들려가지고 근심, 걱정 충만해서 오잖아요. 근데 목사님 혼자 뭐 환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저렇게 좋지? 네? 뭐가 저렇게 좋지? 뭐 저렇게 조개 희죽희죽거리지? 막 화가 나더라고. 약이 올리더라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난 몸도 아프고 맨날 짜증나는데 뭐 지금 혼자 좋다고 저러지? 항상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얼굴 웃습니까? 웃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잘 안 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막 기쁨이 넘쳐요. 이거는 혼의 작용이 아닙니다. 내 영의 작용. 내 안에 성령께서 막 기쁨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차가 미끄러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될 때 그냥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희한하다. 머리는 걱정인데 마음은 기쁘네. 따로 노는 걸 내가 느꼈어요. 혼과 영의 작용이 달라요. 여러분 혼 있잖아요. 그죠? 마음 있잖아요. 마음은 걱정, 의심 막 이런 게 있는데 영이 충만하면 그런 것이 이겨져요. 그런 체험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막 기쁜 거예요. 감동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도 그제도 보면 그 하늘을 보고 막 혼자 은혜 받아요. 그냥 저 하늘 저 바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 저걸 창조하셨네. 그럼 혼자 창세기 1장 1절 묵상하면서 막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뭔지 아세요? 첫째 날 빛을 창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창조하는 것이 하늘과 지구예요. 태초란 시간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가 하늘과 땅인데 영어로 하샤마임 외하에레치게 나오거든요. 하샤마임, 하늘들. 그 하늘들, 하늘에 하늘 있잖아요. 하늘들, 천국, 그때 다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늘과 땅, 천지, 땅이 어디냐면 영어로 earth예요. earth가 어디죠? 지구 창조. 그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그게 지구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흙덩어리가 있잖아요. 흙덩어리가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물에 둘러싸여. 그 하나의 천지 지구를 맨 먼저 태양보다 달보다 훨씬 지구가 먼저 창조됐어요. 영어 찾아보세요. earth예요. 지구예요. 지구를 맨 먼저 만들었어요. 하늘과 지구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때 지구가 모양도 뭐 없었는데 그때 수면에 땅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갈랐잖아요. 아시죠 그거? 궁창 만들 때 물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하늘 아래 물은 바다, 하늘 위의 물은 노아 때 내렸잖아요. 그죠? 그 물로 가르고. 그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다 창조하신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묘하더라고요. 혼자 막 상상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어제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가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너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와닿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제가 묻는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사랑하는 거 맞죠? 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지만 신앙의 결론은 뭐다?
사랑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해요. 네, 신앙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서기관이 물어요. 예수님께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져 있는 계명, 법 있잖아요. 최고의 법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다 요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항상 물으시고 답할 수 있길 바라요. 진짜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잠깐 임사 체험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갔는데 물으시더래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으시더래요. 딱 한 가지 질문하시더래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물으시더래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래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일리가 있다. 맞는 말 같다. 너 무슨 일을 했느냐, 뭐 얼마나 벌었느냐, 뭘 남겼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사랑했느냐 이거죠. 사랑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트 오브 러브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글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법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맹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베드로 12주기자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제일 약간 열정이 있고 또 엉뚱한 데가 있고 좀 뭐랄까 덜렁대는 그런 기질이 있는 제자예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를 주님께서 지목하시고 오늘 베드로와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이거든요. 세 번째 나타나서 지금 기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다 여기 21장 앞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가야 돼. 주님께서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가 했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요. 배 오르페를 던져봐라. 잡으니까 또 그물이 찢을 정도 고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육지에 올라가셔가지고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은 보세요.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아침 조반을 차려주세요. 떡하고 생선하고 이렇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식사를 잘 먹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3번 물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아가파스메라고 헬라어로 나옵니다. 신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 나 사랑하니? 예, 믿는데요?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랑. 주님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받아보지 않으면 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사랑도 훈련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고 또 사랑해 본 사람 사랑의 감정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이런 것이 있으셔야 돼요. 막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이걸 잘하는데 반석 같은 믿음을 좋은데 주님 막 그리워하는 마음, 막 보고 싶어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이런 것 있으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도하고 싶고 뭐 성경 뭐 이런 거 다 할 때 다 그게 다 기도, 말씀, 찬양, 예배 다 이게 주님 막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막 만나고 싶고 그런 절박하고 애틋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말이죠. 저 이거 늘 점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랑한테 밥 차려주는 남편은 밥 차려주는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주는 거고 그냥 아내니까 신랑 왔으니까 밥 차려줘야지 툭툭툭 차려주고 그거하고 달라요. 정말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주는 거하고 그냥 뭐 요리책 보고 아니면 뭐 마트에서 사다가 대충 만들어주는 거하고 먹이는 거 똑같죠. 근데 그게 다르고 농도가 달라요. 우리가 신앙할 때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거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틋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거 식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 저는요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하고, 이렇게 많이 보고 헌금하고요,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 그거 나 사랑해서 했어? 지금도 나 사랑해? 그렇게 물으신다면 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있으면 세 번 비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 사람만 부인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께서 세 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한 것은 죄예요, 의예요? 죄죠.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번 물으신 것은 세 번 부인한 것을 하나님 되짚어 주시면서 그의 회개, 좀 더 나아가서 그의 용서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짚어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를. 너 왜 그때 나 부인한 줄 알아? 너 그때 여자애가 와서 너 예수 한 당이지? 예수랑 함께 있었지라고 물었을 때 난 몰라. 예수 몰라. 왜 세 번 나를 부인한 줄 알아? 그 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사랑은 했겠죠. 근데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할 때 물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근데 신앙은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하는 겁니다. 뭐로 한다고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은 아닙니다. 이성을 넘어 육성, 이성,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이성은, 육성은 다 본질적으로 자신 위주로 합니다. 뭐든지 인간은 자기 위주입니다. 인간은 다 개인 위주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나 중심적으로 신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점점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 꼬마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 한 당이지라고 물었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베드로야, 나 사랑해? 너 자신보다, 너 일락보다 나를 더 사랑해? 만약 그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면, 나 예수와 한패입니다. 나 저번에 제자입니다.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서 잘못하면 죽지? 나도 잡히지? 그런 순간의 두려움, 자기를 위한 생각, 여기에 잡혀가지고 그만 주인 부인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짚으시는 거예요. 너 그 순간, 말로는, 생각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했지만, 그 결정적 순간에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했어. 내가 왜 나 4번 부인한 줄 알아?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했어. 베드로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힘 안 들면 그런 시험을 하지도 아니죠. 결론은 뭔지 아세요? 너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해?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했어요. 딱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과 같은 합격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에서 어떤 케이스로, 어떤 일로 드러날지 몰라요, 그것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저 암흑의 성도,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열립니다. 그분은. 인정받는 때. 베드로는 이거 하나 있으면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왜 3번 부인한 줄 알아? 3번 기회였어요. 그거는 베드로에게 기회였어요. 한 번이라도 그때 패스했다면, 성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결정적 순간에 그 근본 이유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잠을 퍼잤어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에게 졌다, 네 마음이. 육신에게 지니까 당연히 육에 끌리죠. 혼에 끌리죠. 영에 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에 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이 혼이 육을 이끄는 거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은. 근데 거꾸로 육성의 사람은 육이 혼이 영을 끌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영, 혼, 육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영입니다. 영이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 역동합니다. 영이 크고 강하게 될 때 영성이 있게 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이 크고 강하게 됩니다.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이 크고 강해집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자꾸 혼만 강해져요. 말씀 머리로만 봤잖아요. 성경은 머리로만 봤잖아요. 그러면 성경 다 알죠, 뭐. 혼의 사람이 됩니다. 혼의 사람인데 얼마든지 목사, 장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혼과 교통하면 동물도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동물도 혼은 있으니까. 하나님은 혼이 아니라 영으로만 교통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혼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이 영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강해지게 됩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영이 강한 겁니다. 영이 강한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영이 강한 건 여러분 잘 몰라요. 제일 알아보는 게 귀신이 제일 잘 알아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아본다고요? 귀신이 제일 잘 알아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진짜입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청계산 기도원에 가면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가 사람 지나가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막 짖는 데잖아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 막 짖는데 개가. 그 원장님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개 피해 지나는 데잖아요. 짖을까봐. 웃은 얘기 같지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을 잘 알아봐요. 나 예수 몇 년 믿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은 하나님과 교감을 통해서 자라나고 강해지게 돼요. 자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그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과 기도 내 영이 깨어나고 영이 씻겨지고 영이 강해지고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영이 튼튼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감이 자꾸 감스러워.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닫혀버리고 영이 약해져 버리면 막 걱정, 의심, 염려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치마니에서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책, 권면한 만에. 뭐 2단인데 그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 지금 베드로는 혼의 사람이에요. 퍼즐로 잘 때는 육의 사람이고, 너 예수 한 당일 그때는 혼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 사랑이 가능합니다. 절대 사랑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 사랑을 해요. 영의 사람이 절대 사랑. 누가 욕하든 뭐라 그러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 같아요. 영의 사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 삼아서. 어디 양동이사가 잠깐 통화했는데 저도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영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혼의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영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품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번 질문한 거. 첫째는 베드로가 너는 아직도 혼의 사람이야. 넌 아직도 육의 사람이야. 이제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질문한 것은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진짜 힘들게 대답하잖아요. 예, 이러지 않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빙 둘러 말해요. 그럼 이해가 되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 아시는데 자꾸 이렇게 민망하게 물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요,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영어로 램이라 램은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는 내 양, sheep이에요, sheep.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목양하라, 목양.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 베드로는 목사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목사예요. 목사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내 양, 잘 들으세요. 성도를 하는 내 양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 양들을, 하나님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이, 새끼 양 있잖아요. 새끼 양. 그걸 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제 갓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어린 양이에요. 그 사람을 먹여야 되죠, 자꾸. 뭘 먹일까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혼은 지식으로 자라요, 여러분. 많이 보고 들으면 혼이 커져요. 근데 영은 말씀으로만 자라요. 그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읽혀주고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말씀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리 솜씨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영양가, 그냥 생식이 원래 좋은 거니까 저는 말씀만 전하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영이 자랍니다,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치라. 그때 이 양은 sheep이라고 해요. 영어로 sheep. 큰 양입니다. 큰 양. 이거를 치라는 말은 뭐냐면 돌보라. 케어라고 할게요. 돌보라.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 돌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어디 아픈가, 잘 살고 있는가, 다 이걸 봐야 돼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괜찮으시냐,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냐 다 돌보는 거예요. 케어라고 해요. 테이크 케어라고 하면 테이크 케어. 내 양을 돌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먹이라. 계속 양식, 말씀을 먹이고 그러니까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양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먹이고 그분들을 돌보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 그래,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 너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돌봐. 사명이야. 근데 이 사명은 반드시 이 질문의 패스가 돼. 어떤 질문이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해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자가 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영혼 돌보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영혼이 없는데 여러분 자신도 영혼이 양이에요. 여러분 자신 돌보셔야 돼요. 내 영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영은. 자기 영을 돌보셔야 된다니까요. 남 좋은 일을 시키지 마시고 내가 이따 살아야 되잖아요. 내 영. 내 영의 상태를 여러분 점검하셔서 내 영이 지금 건강한가? 이걸 늘 점검하셔서 그 영을 늘 살피셔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들려올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영적 신부가 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을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1000번이 넘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딱 이거라고 생각돼요.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들려고 그랬고, 하나님에서 뭐가 그냥 하나님 법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딴 문제는 없어요, 하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박국 선처럼 그냥 주님 하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그거는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 하나 사랑하잖아요. 한 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딴 것들은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으셔야 되고 주님만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 들을 때 좀 요원했어요. 나는 뭐 문제도 많고 해결될 것도 많은데 뭐 주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확증, 이것만 딱 세워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에. 지금 분명히 공동 재림하십니다. 휴거되는 사람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 갑니다. 그죠? 사랑하는 신부가 가죠. 졸고 있는 신부, 세상에 취해 있는 신부, 절대로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만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휴거 때 들려올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다른 거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것도 끼지 못합니다. 죄도 다 녹아집니다. 사랑 앞에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다 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뭐 미워하는 사람이고 다 걸리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돼요. 혹시 여러분 사람 가운데 뭐 이거 걸리고 저거 뭐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덧입혀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의 점검을 하셔서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